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충성된 일꾼.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충성된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고 넘어지며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저주를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또 장성한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이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자인지 스스로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면 내가 잘 먹고 그렇게 소화를 시키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서, 우리 청년 때는 모래를 먹어도 소화시킨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어떤 말씀인지,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내게 힘이 나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기력이 없어가지고 먹을 그런 능력이 없는지.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자를 이야기했고, 그 인생은 각각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건축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건축은 그 토대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을 짓습니다. 누가 거하실 집인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는 우리의 영원한 것인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그 열매들, 주님의 성품들로 인하여서 지어져가는 그런 금과 은과 보석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또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어가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지, 그렇게 각각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짓는 것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다 짓고 나면, 주님이 인생의 끝이 다 되면 우리에게 준공 심사가 있어요. 집을 주님이 다 이밸류에이션 합니다. 주님이 다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었을 때 바람이 왔을 때 넘어지는지,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견디는 내구성이 있는지, 아무튼 불같은 시험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인생의 집은 전부 다 무너지고 불에 타버리고 부끄러운 꿈을 얻고, 그 견디고 남아있는 것들은 상을 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맵입니다. 인생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인은 뭐래요? 집을 지어요. 어떻게 집을 짓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집을 짓는데 재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짓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으로 짓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으로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이 주어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충성된 일꾼 하면서, 먼저 충성된 일꾼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부르신 자를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 그래야 내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조직도 자기들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충성하잖아요. 시내 어디가 있든지 30분 이내에 다 모여가지고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충성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근거를 확실히 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또 교회 여러분들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또 우리의 부르심의 직분은 세상의 부르심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군대가 불러도 우리는 그 군대 부르심에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휴가 있어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 영원한 부르심 앞에 우리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말은 배 옛날에 지금은 배 밑에서 노드는 사람이 없어요. 기계로 다니까. 그런데 엔진이 다는데 과거에는 이 배 밑에 노예들이 들어가서 종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배를 젓고 위에서는 군인들이 전쟁을 하거나 또 상선이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배에 있는 노예들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냥 죽도록 노를 젓는 거예요. 죽도록. 다른 것이 없어요. 그만큼 죽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배 밑에서 노 젓는 under rowers 그렇게 노를 젓는 사람. 그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을 바로 노 젓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밑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 젓는 사람들. 그리스도 밑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말만 하면 동으로 서로 그 북에 맞춰서 그렇게 지도자의 말에 맞춰가지고 노를 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꾼들은 놀러 다니는 일꾼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일꾼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주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그렇게 일꾼인데 일꾼이면 천하잖아요. 가장 하급입니다. 가장 낮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종들인데 또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일꾼과 맡은 자는 원어가 틀려요. 그래서 오이코노스, 집을 짓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집을 경영하다, 관리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 관리자, 청지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자, 가장 낮은 자인데 가장 위대하신 분, 왕이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맡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비밀이 있다네요.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 같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그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는데 그리스도로 드러났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 신의 디바인 캐릭터죠.
그런 신적인 그 모든 성품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억셉한다, 리시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빌리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 나를 먹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 먹는 거나 또 믿는 거나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여기서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군대나 어떤 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펜타곤이나 아무튼 그런 데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는 그런 비밀을 맡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그 비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맡았어요. 여러분에게 가게를 맡아서 거기를 책임지라고 했으면 그 가게를 여러분이 영업이 잘 되도록, 가서 컴플레인 할 때 슈퍼바이저를 찾잖아요. 매니저를 찾잖아요. 그럼 매니저가 그 일을 해결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 충성된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렇게 표현했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또 그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보면,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도 비밀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이 상자를 열면 그 속에 조그만 또 상자가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도 비밀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보니까 6절이 비밀이에요. 6절. 이는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요. 누구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 근데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이제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또 열어줬어요. 보니까 그리스도가 열어준 비밀을 보니까는 누구든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원바디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는 최소한 나타나네요. 하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에요.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달려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약속에 참여한 자가,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무엇을 알아요? 하는 일을 통해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되면은 우리는 이 비밀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비밀, 상속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또 우리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몸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비밀이라고요.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모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예수님의 그 일꾼으로 상속 복음의 이 상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 그 자리가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자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비밀을 맡겨주시는데 그 비밀은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고 지갑에 넣어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맡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이제 태도죠.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오늘 4장 2절에 4에서 3장 7절부터 봐야 될 것 같네요.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그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일꾼 아까 이야기했죠. 밑에서 노젓는 사람인데 정 불행한 사람이지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 골로새 교회도 그는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이 부르심,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맡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을 구하라고. 충성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1968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이 올림픽 마지막 경기가 뭐죠? 올림픽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죠.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인데 선수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갔는데 한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탄자니아의 사람인데 그 선수의 경기하면서 발목을 다치고 또 무릎을 다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를 다 관중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들어왔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조국은 나로 하여금 이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마치라고 보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마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올림픽 참여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나라의 대표들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뭘 기도하라고요? 다른 것 해주세요. 다른 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충성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 일에 충성됩니까? 예수님의 직분을 맡아놓고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충성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을 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가, 맡겨진 그 일에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보면 내가 전에는 악행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죄인 중에 괴쓰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맡은 자로서는 주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자, 주님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무엇을 어떻게 여겨서 맡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고, 직분을 맡은 우리도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충성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한 병사가 적군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잡혀서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에 최후 진술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사형 집행관이 물어볼 때 이 독립전쟁의 병사는 말하기를 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유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감이다. 세상의 군인도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볍게 보고 있는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 누가 왕이에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 왕에게 충성을 얼마나 했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결정입니다. 충성을 하되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도 이미 잡힐 줄도 알고 있어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사명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명 받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았으면 끝까지 마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충성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으면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끝까지 가도록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도록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포기가 없습니다. 충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맡겨진 인생의 삶을 잘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충성은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도 하나님께 나갈 때 충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 노젓는 일꾼인 것을 알았고 비밀을 맡은 자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충성이 요구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충성이 요구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냥 유야무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맡기신 일에 반드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게 된다. 오늘 3절, 본문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너희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칭찬하든지 그들이 나를 비난하든지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물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 말 듣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명령을 에어본에 가서 전달하라고, 82nd 에어본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로 가가지고 가다가 힘들다고 텍사스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의 칭찬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안 되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아주 낮게 여긴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거나 또 최종적인 것으로 그렇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아닙니다.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정신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지 말란 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이 참 열심히 살았어요.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렇다고 선한 행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않아요. 내가 해가지고 교만해질 필요 없고, 내가 하다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사람들이 되지 않고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요? 내가 믿었는데 이만큼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것까지 우리는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따로 있어요. 각각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완벽함도 의로움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주님이 평가한다. 이 세상도 우리를 평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육의 세상이 평가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도 우리를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고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또 자신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절대적인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전부 다 드러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까지 마음에 다 뜻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의 평가는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들도 내세울 수가 없고 단지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 시스틴 성당의 벽화를 그리면서 다 수개월 동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밑에서 보조하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다 맞췄어요. 다 맞췄는데 계속 그 위에 천장을 쳐다보면서 위에서 있으니까
선생님 이제 다 마치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보기에는 다 마쳤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몇 달을 또 그래요. 다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이제 그래서 또 밑에서 이제 또 쳐다보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이제 다 마쳤잖아요. 내려왔으니까 작업을 땄으니까 그래 나는 다 마쳤는데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다 마쳤는데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는 다 마쳤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는 다 마쳤지만 주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떨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사랑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판 때 또 여호와 증인처럼 가봐야 또 다른 안식일처럼 가봐야 그날 가가지고 저울에 달아봐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갚아주시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따로따로 그냥 다 함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하나님이 1대1로 그렇게 왜요? 부르심이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네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인생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셔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그래서 속으로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상대방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충성된 자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죽을 정도로 그런 그 말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으라. 충성은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입니다. 충성은 내 마음대로 끝내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명은 주님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가 이제 됐다. 내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라 라고 할 때까지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 정도면 인업하다 그만두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 이제 다시 인생의 남은 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서 이 정도면 살았으면 혹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예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대로 주님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밑에서 지금 놓여있는 자예요. 주님에게 말씀만 하면 우리는 동이든지 서로든지 방향을 바꿔서 우리는 노를 젓고 나가야 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 비밀을 맡아주셨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상급을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약속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도록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